네, 지난 이제 가을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이 10강째이고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의 심장보를 할 수 있는 이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산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신정국가의 초석이 되는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자,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은 뭐 약속이란 의미죠. 계약, 약속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형식은 보통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듣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가 핵심적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이곳까지 구원하셨고 또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읽어보죠. 3, 4절 시작. 네. 4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란 말을 반복해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그냥 쉽게 구원하셨고 쉽게 인도했으면은 어떻게란 말을 안 쓰죠,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이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그들이 최강대국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권능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10가지 재앙, 또 장자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강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이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이 시내산까지 온다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표현처럼 독수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의 날개는 이게 펼치면은 보통 2m가 넘고 크기에는 3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 보면 정말 거대할 것 같아요. 실제는 보지 못했는데 실제 날개를 쫙 펼치면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양 날개로, 강한 날개로 창공을 날아오르며 또 쫙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고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때 그 무엇도 하늘의 제왕의 독수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 독수리의 강한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듯이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의 그 목마름, 또 배고픔, 또 아말렉의 공격, 이 모든 위험들을 지나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 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은 이제
행위 언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냥 조건을 내걸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앞에서 배울 때 처음에 모세가 이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서 바로에게 처음에 하신 말이 뭐죠?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신명기 7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을 해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똑똑해서도 아니고 또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뭐가 쓸모 있어서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다만 이유를 모르지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그 주권적인 은혜로 나 같은 자유가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다음에 뭐예요?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난 알 수 없도다. 저도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찾아오셨는데 왜 나를 찾아오셨고,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벗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았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무력하고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 또 위험 유혹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넘어질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때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홍해가 앞을 걸어가는 적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또 양식이 없는 같은 그런 어려움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시험과 의심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제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또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독수리 날개로 벗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던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5절 3번절 보겠습니다. 지키문까지 시작. 예,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축복을 계속해서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까? 5절 하반절 너희는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세 가지 축복을.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을 여러 번역 성경들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물건을 사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특별한 것이 되고 나의 보물이 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되죠. 대상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나의 남편이 될 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학교 가면은 많은 꼬맹이들이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의 아이는 사모님들에게 정말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의 관심과 사랑, 애정,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보물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나의 아이가 뭐 특별히 뛰어나거나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가 뭐 내 소유는 아니지만 정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과 그런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정말 수없이 많은 곳곳에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또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칠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위협을 느끼죠. 또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 이 찬양도 있지만 얼마나 표현들이 은혜롭습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 부모들은 기쁨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이해가 되죠. 애기 한창 귀여울 때 색색 잠들어서 본인이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야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크면 징그러워지지만 어릴 때 정말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여기시는 정말 귀한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정말 특권입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돼서 기업을 상속받는 것도 큰 권세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처럼 큰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가진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지키면은 여러 민족들이 볼 때, 야 정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참된 진리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무지함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무지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우상의 미신예기 문화, 진짜 해와 달을 향해서 빌고, 또 고목나무 앞에서 복을 빌던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게 되듯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던 BC 1500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조선 그 아득한 옛날 그 미신과 그런 신화의 시대에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하던 그러한 시대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해와 달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 혹해서 그걸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와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 그들을 말미암아 열방의 민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그들이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셨던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며 또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어둠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가을 수양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가을 수양 때 주로 이 말씀 많이 했는데요. 공부하고 이제 가을 수양의 주제 강의로 말씀드렸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는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죠?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그렇게 푸시하고 그냥 부담을 주는 것으로 또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말 제사장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제목을 제사장 나라 이렇게 잡았다가 바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이, 우리가 왕과 제사장 말씀을 수양했던 말씀으로 종종 배우고 또 구호도 외치지만, 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생각할 때 그 한 이유는 말씀을 잘 듣는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듣기는 하죠. 우리가 주일 말씀도 듣고 또 말씀을 또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들을 또 뉴스를 듣고 또 재밌는 동영상을 보면서 듣고 이런 걸 들으면서 시간을 많이 참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잘 듣고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이게 잘 듣고라는 말이 한글로는 잘은 부사고, 그죠? 잘 들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실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자, 듣고라는 게 듣고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번역하고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한번 외치는 것만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주 하는 말씀 공부를,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많이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문제를 푸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이 안 푸시는 것 같아. 정말 그냥 이제 매주 말씀 공부를 깊이 감당하고 정말 소감도 쓰고 해서 또 받은 바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절 책자에 보니까 우리 최미도 목자님의 연주를 보니까 성경 일독에는 실패했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구약을 다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구약 다 읽으신 분 있나요, 올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참 도전이 됐어요. 신약까지 읽었더라면 정말 더 엄청난 것 같은데 어쨌든 구약을 다 읽으신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 국민일보 신문에 안양대 재단이 대순진리에 넘어갔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었고 막 데모도 하고 했던 사안인데 결국은 대순진리의 재단이 넘어가고 있는 거의 마지막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케냐의 리디아 선교사님 통해 들으니까 이렇게 새롭게 개척 시작하시는 그 USIU 대학에는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이 완전히 그냥 거기를 완전히 잡고 완전히 지내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약화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단들 또 사이비 종교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안양대가 신흥정교에 넘어갔다는 뉴스에 우리 송강화 목자님이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안양대는 안양 UF가 복음으로 지켜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잊혀졌던 그 전의가 마음에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안양에 있다가 이제는 누가 안양대에 복음 전하는가? 복음 전할 사람 없어요. 네. 아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양 땅 가운데 안양의 캠퍼스 안양대 가운데 세우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온갖 거짓 종교와 미신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는 마지막 때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그냥 유튜브 또 쇼츠 그런 것만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안일에 빠지고 이걸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말씀을 듣기에 그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영혼 구원의 열정을 새롭게 덧입고 부르심의 소망을 새롭게 하며 올 한 해 잊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음란한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이러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아 그냥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또 베드로 후서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약하고 음란한 이 영광로와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고 또 시편 119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우리는 우리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24시간 세상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푹 젖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에 순종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5, 6절 됐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참 죄의 종되어 소망 없던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날까지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주님의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